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영 또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전에 제가 자전거가 하나 있었는데요. 1년을 겨울에는 안 썼더니 체인에 독이 다 쓸었어. 근데 3M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쭉 뿌렸더니 1시간 후에 났더니 녹이 다 흘러내려가고 그 밑에 땅바닥에 녹이 다 있고 위에는 꺼멓게 됐어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기름은 녹을 벗겨냅니다. 체인이 잘 돌아가게 해요. 내 안에 내 삶에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기름이 부족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내게 부족할 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들어가. 그럼 내 안에 지금 뭐예요? 가시가 돋쳤어. 싹 사라져야겠죠. 녹이 제거돼야 돼요. 독이 제거돼야 됩니다. 말하면 입에서 독이 쏟아져 나와. 정치인들 보세요. 말만 하면 독이 나와.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쓴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 이 나라가 독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독한 나라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싸움질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한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요? 풍요로운 마음으로, 널널한 마음으로, 감싸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 자기는 이익 때문에. 자기는 이익 때문에. 오늘 기름 부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내게 기름을 배우시옵소서. 우리 연세 드시면 팔다리 무릎 관절이 삐걱삐걱 돼야 안 돼요. 삐걱삐걱 되죠.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제전에 옛날 어른들 말은 기름이 다 빠졌다 그러는데 무슨 우리 안에 그런 방충이 같은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드시니까 뻑뻑해지기 시작하죠. 예. 요즘은 뭐 이렇게 그 관절에다가 뭐 놓잖아요. 넣어갖고 인공인가요? 어떤 부드럽게 다시 해석하고 인공 관절 넣고도 백두산 갔다 왔던 사람 제가 봤어요. 충청도에 있을 때. 이야, 인공 관절 했고 양쪽 다. 그런데 백두산 갔다 왔어요. 바로 갔다 온 건 아니고 2년 정도 운동 좀 한 다음에 백두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야, 그 3,000m를 어떻게 올라갔더니 캘리퍼 타고서 2,500m까지 올라간 다음에 200m 약간 능선만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내가 인공관절 수술하고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뻑뻑해지고 잘 안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제가 이제 비유로 여기다가 기름을 넣는다, 인공관절을 넣는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우리가 안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바로 1절 그 다음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으사 바로 전에 주 여호와의 영 또는 신이 또는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은 생명력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후 바람을 불어주셨더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 불어왔더니 그건 우르아흐라는 생명력을 불었더니 사람이 일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맥박 다 뛰고 뇌파다 뛰고 심령 다 뛰어요. 근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완벽한데 안 일어나. 우리는 그걸 보고 혼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혼이 돌아오지 않았어. 혼이 없어. 혼이 떠났어. 영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뇌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다 멀쩡해. 그런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생명력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삶에 기름지게 하시고 아구가 안 맞던 것들 문이 오래되면 삐걱삐걱 그러잖아요. 기름치면 잘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생명력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 속에 다 부드럽게 은혜 가운데 부딪히는 것도 안 부딪히고 갈등이 또 안 갈등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보면요 악독하게 살아요.
감독하게. 하지만 없어도 마음이 부자한 사람은 자기 없는 것도 나누고 살아요. 어제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오남리는 은천교회에서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지역에 있는,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해갖고, 특별 헌금을 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생활비나 또는 월세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로 했다는 거죠. 그 특별 헌금을 한 달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천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출석이 줄어들어서 헌금이 줄었거든요. 근데 한다는 겁니다. 더 큰 교회, 장현교회나 광릉내 교회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과 거기 장로님들, 당연들, 성도님들 마음이, 예, 나 콩알 2개밖에 없어. 근데 하나 먹고 하나는 쪼개서 누구한테 좀 나누자는 겁니다. 이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콩알이 1000가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도 나누고 싶지 않아. 내 거 나누면 내 거 없어지는데, 이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예, 우리가 보기에는요, 저희가 어려움을 당해서 일로 이사 왔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우리가 가난한 마음인 줄 알았어요. 저기 안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대화하고 만나고 나서 거기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네요. 우리가 밥 산다 그랬거든요. 내일이 월요일이죠. 내일 월요일에 제가 밥 삽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사 나가 있는 분인데 9월달에 안식년으로 2달 쉬러 들어왔어요. 2달 쉬러 들어왔다가 바로 코로나가 터져갖고 못 들어가고 있었죠. 자기 교회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어. 거기에 흑인들이 80명이 자기 교인이야. 근데 못 들어가고 있어. 흑인 부목사가 계속 설교하고 있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10월,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벌써 9개월째 못 가고 있어.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릉 불고기 갈라 때 광릉 불고기 월요일날 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기 동이 만두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 동이 만두에 해물파전 어떤지 아시죠? 동이 만두에 해물파전 드셔보십시오. 거기 어떤 보통이 아니에요. 탁 해서 뭐 대접하려고. 그런데 원래 광릉 불고기 사드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찬바람이 불면 광릉 불고기 사드린다 했더니 그 선교사님, 그때까지 내가 아프리카 우리 교회로 안 들어가고 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는 게 낫냐. 어제 잠비아에 확진자가 476명이 늘어났대요. 하루에. 그 돌아가면 뭐 영락 없죠. 요번에 이라크에 우리 갔던 건설 노동자들 700명, 뭐 들어오는 족족 그냥 뭐 60명, 50명, 90명씩 걸려갖고 들어와야죠. 2사람은 죽었잖아요. 이라크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라크는요, 하루에 10,000명씩 코로나 걸리고 있어요. 참 불행한 날이야. 전쟁으로 4년 동안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폭삭, 우리나라 6.25 끝나고 나서 똑같이 하던데 지금은 전염병으로 그냥 아주 폭삭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염병이 지금, 예,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또 싸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는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설 믿어, 가짜야, 교회만 다니다가 몸만 다닐 뿐이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매스컴을 보면요, 얼마나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그건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아직 어린 기독교인들이야. 설 믿은 거야. 또는 그 교회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던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 다른 상한 사람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 예,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아이고 어떡하나, 여기에 늘 묶여있는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삶 속에서 걱정, 근심하는 모든 것들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분도 회복되고 아름다워져 가고 있으면 내 주변 친구들 중에 회복 안 된 사람들, 상한 사람들, 깨진 사람들 말씀을 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가면서 한 명이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경에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분이 교회 나오심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두 번 벌어졌을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창원이가 그 자리에 주인석에 앉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왜 가난하냐?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놔버린 거예요. 왜요? 내가 하도 요동을 쳐서 딴 길로 가고자 원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돌아온 탕자 얘기한 적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고 먼 나라 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고, 야, 나 좀 생겼어, 이제 좀 나가 살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 될까 말까 하던 사람이 갑자기 500만 원 된다 그러면 그동안 안 쓰던 거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쓰고 싶죠. 막 쓰고 싶습니다. 막 쓰고 싶어요. 얼마나? 왜냐면 욕구 불만이었거든요. 거기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어떤 있냐 없냐? 내가 구찌 가방을 들고 다니냐? 구찌 선글라스를 들고 다니냐? 너 영국제 버버리를 입고 다니냐? 여기에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들어오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 회복된 사람이야. 나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나 깨진 사람 아니야. 마음이 산산조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마음이 풍부한 사람이야.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면요, 구찌를 입고 있니, 버버를 갖고 다니니, 예, 700만 원짜리 시계를, 전에 어떤 분이 홍콩 갔다 오면서 700만 원짜리 시계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 세관에다가 차고 나갔던 거라고 속였어. 왜냐면 나갈 때는 700만 원짜리가 아니라 가짜 모조 다이아 시계를 갖고 나왔거든. 들어올 때 진짜 시계 차고 들어온 거야. 근데 뭐 세관 사람들이 다이아 구분할 줄 아나요? 모르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걸 가져와서, 목사님 발이 넓으시니까 좀 팔아주세요. 팔면 제가 20% 드릴게요. 도대체 목사님 저를 무슨 거광권으로 아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또 딱 잘라버리면 기분 되게 나깝할까봐 한 보름쯤 있다가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말을 돌렸어요. 그것도 은혜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떤 데고 하는 거 이게 뭐냐, 목사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은혜가 좀 있으니까 상처 안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반대로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것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어버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과 이 감사와 널널한 마음과 회복을 주시면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관계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와. 우리 결혼식 하고 나면 요즘 하나하나 자동차 뒤에 깡통을 메고 막 다녔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뒤를 따라 뭐가 들어와? 기쁨이 와. 소득이 늘어나. 전에 어떤 분이 월급쟁이에요. 제가 이런 말 들었더니, 우리는 월급쟁이라 그냥 매달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만 있지 뭐 늘어날 데가 없어요. 은혜가 들어와도,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와도 늘어날 소득이 없어요. 월급쟁이니까. 근데 그 다음 달에 직급이 올라갔어. 평상원에서 대리로 올라갔어. 대리로 올라가니까 뭐가 늘어났어? 뭐가 늘었어요? 소득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급을 평상원에서 대리로 올려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막힌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마지막 보니까 갇힌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계사항을 긋지 마세요. 나는 부모로부터 우리 가정이 이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 살아. 나는 학벌이 이러니까 난 이거밖에 못 살아. 나는 아는 사람이, 나는 빽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 살아. 이건 닫힌 마음이에요. 닫힌 마음. 우리는 닫힌 마음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떠나셨다는 말이에요. 떠나셨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포로된 자의 자유는 성경적으로만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차 귀환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진짜 포로되어 갔더라. 우리가 38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포로도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해방돼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 두 번째가 있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한 것들 어느 때 보면 그 실수한 것들이 떠올라서 지금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돼야 안 돼요.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또 틀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들이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음으로부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는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껍질을 옷이에요. 우리 영혼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의 옷이다. 이 안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같이 다녀. 그런데 육체가 주저앉았어. 그럼 영혼만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요.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들 천사같이 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미워할까요? 천사들이 싸울까요? 그리고 거기는 십자가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래서 어떤 분이 1층 천에는 이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내 남편이었지, 내 아내였지, 내 자식이었지. 하지만 2층 천에 올라가면 다 잊어먹어. 3층 천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추운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난로에다 손 딱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따스한 열기가 내 손바닥에 얼굴에 가슴에 와 닿잖아요. 하는 나라 가면 기쁨과 사랑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열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따스한 열처럼요. 그게 우리가 누릴 천국의 모습입니다. 2절 봅시다. 2절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했어요. 이 은혜의 해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멋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멋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 법칙이 있는데 사람을 돈으로 사다가 노예를 만들어요. 어릴 때. 그러면 집안의 문설주에다가 내 귓볼하고 송곳을 뚫어서 딱 표시하면 피자쪽 나잖아요. 그게 도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9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줘요.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땅을 저당 잡았어. 근데 그 사람이 못 갚았어. 그 땅을 내 거로 했어. 49년 후에는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후에는 희년이다. 49년 후에 희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희년이 때가 그게 꼭 49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 있고 아이고 그냥 엄한 놈을 만나갖고 내 인생 그냥 30년. 예전에 용기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남편 잘못 나갖고 뭐 고통당했다고 결국 나중에 이혼하셨는데 몽둥이 갖고 와서 막 문 때려부수고 막 이러셨던 분이 계셔요. 참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자유가 되셨죠.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그러고 살아요. 손자 손녀가 5이요. 5 맞죠? 하나님이 그 집에 정말 순풍순풍 낳게 하셔가지고 애가 5이니까 남양주에서 보조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조가 많아도 김홍수 집사님 한 3 더 낳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럴 거예요. 아까 오다가 우리 태양이하고도 얘기했지만요. 옛날에는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으니까 준 대로 낳았잖아요. 생긴 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하는 15년 동안에 애를 15살 낳았대요. 매년 하나씩 낳은 거예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골다공증일 거야. 20살에 시집가서 35이면 35인데도 뼈가 아마 남아난 게 없을 거야. 칼슘이 15명에 다 나눠졌으니까 채워줄 겨를이 없잖아요. 최소한 애 낳고 한 2, 3년 쉬다가 가져야지 몸이 그래도 칼슘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회복될 텐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험한 이 세상,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이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면서 은혜마저 없어봐. 얼마나 사는 게 뻑뻑하고 힘든가. 그러니까 자살하기들 하겠죠. 하지만 이 험한 세상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갈 때 이미 거기를 어떻게 청소해 주셔서 거길 다, 아니면 우리가 그걸 넘어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는 돌아온다, 회복한다, 또는 심판의 때가 와서 복수, 저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린다, 이런 의미로, 너 나를 힘들게 했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기회만 되면 너를 무찔러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저 사람에게 자존심이 무참하게 밟혔습니다. 나도 때가 되면 저놈을 밟아버릴 겁니다. 아니라, 주여, 무참하게 밟았지만 저는 주님께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발목과 제 허리와 제 손목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모멸했던 저 사람에게 몰라서 저런 것이오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스데반은 어땠어요? 자기는 몰라서 돌멩이로 때려 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들에게 자존심, 엄한 말을 해, 또는 뭐 심한 말을 해. 그 우리 속에서 그 귀신처럼 앉아봐고 뭐하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를 용서해보라,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로 옮깁니다. 주여, 제가 저 사람만 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네가 나한테 한 그 모멸적인 말,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거 내가 용서하나 봐, 이렇게 나오는 이 생각과 이 말을 다 십자가에 불로 태워버립니다.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게 하고, 저기 우리 주차장 하면 스톱바라고 뒤에 있잖아요. 차에서 터뜨리고 못 가게 막는 거. 나를 스톱바 걸었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기쁨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신혼의 날이라고 했어요.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대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포로에서부터 다시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회복됐다는 게 신혼은 다시 회복했다, 돌아오게 했다, 찾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때렸던 적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수의 심판의 때가 그들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제가 그랬죠. 겨울에 벌어진 시커멓게 곰팡이 쓴 공 털어다가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 바람 쐬고 다시 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으이구 이 싹스 노란 놈아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힘을 얻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있어요. 애 키우고 또 애 키우잖아요. 키울 때 뭘 잘못했어, 그럼 이거 떨어뜨렸잖아, 잘못했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네 입이 닮아갖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해야지, 그걸 연장해갖고 네 입에 니네 할아버지 닮았고 할머니 닮았구나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너도 틀리면서 그렇게 싹시 노랗다는 이놈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면 미리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너 애들이 왜 뭘 잘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것들 있잖아요. 육아하면 어떡할래? 까지 안 보고 올게. 자기가 스스로 정확해. 이거 하면 어떡할래? 걸레질할게. 이거 하면 어떡할래? 이렇게 할게. 자기가 정하게 되면 자기가 그걸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버려요. 엄마 미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화관은 꽃으로 만든 이 뭐랄까 이거 둘러쓰는 거, 이렇게 머리다가 씌워주는 그거죠.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순절 수요일 되면 올리브 나무를 불에 태우거나 월계수 나무를 불에 태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봐요. 그건 우리도 그런 죄가 사해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올리브 나무나 월계수 나무를 한번 태워갖고 여러분에게 성찬 때 이마에다가 이렇게 한번씩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상징적인 거지만 그걸 또 기쁨으로 받으면 그게 그대로 와요. 주여 내 실수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잘못이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깔굴이 있어요. 내 안에 꼬챙이 있어요. 깔굴이와 꼬챙이. 말이라는 깔굴을 탁 걸고 꼬챙이라는 말로 팍팍 찌르잖아요. 다 십자가에 막혀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화관을 주어라는 말은 아름다움을 주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을 바꾸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내가 아름다움을 주어 제 더러움을 대신하며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화려한, 옛날에는 무슨 좋은 아름다운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꽃밖에 없죠. 근데 꽃을 한 송이만 여기다 꽂으면 어떻게 돼? 동막골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꽂고 나오니까 거기 무슨 군인이 군관 동무 저 여자애를 꽃 꽂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남북한이 다 꽃 하나만 꽂으면 정신이 조금 좋았다 이렇게 하는 비슷한 개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많이 꽂으면요, 그건 그 사람이 기쁘구나, 즐겁구나,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제 때 그런 걸 쓴다는 거죠. 축제 때는 화관을 쓰지만 슬플 때는 재를 썼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26절 보세요. 렘 6장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며 재에서 불며, 그러니까 재떡이 있어서 떡을 뜯고 굴렀다는 거예요. 독자의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 당기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서 집에 불 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애들은 뺏어가 노예를 팔아먹고 여자들 뺏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청나라 때 처녀들을 2만 명씩 보냈다는 얘기 있잖아요. 2만 명씩. 그 다음에요, 희락의 기름을 붓고 라고 말합니다. 희락의 기름이요. 아까 기름 붓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잘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아주 가득 차게 돌아서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사람, 너무 실없이 요즘은 것도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 제 친구 중에 홍인설 목사라고 친척은 아니에요. 있는데 그분이 무슨 말하면 아유 요즘 세월이 왜 이래? 혹시 그러면 감사해.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내가 본받아야겠다. 한 번은요, 제가 그런 분 밑에 무릎 꿇고서 그분의 제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름 부어달라고 했어. 주여 기름 부어줘. 내가 목사님 필이 어떻게 그러냐고. 목사님의 긍정의 기름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우리 주변에도 좀 긍정적인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럼 자꾸 받아야겠죠. 그 사람한테 자꾸 친해져. 이렇게 해서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을 붓고 의의 나무와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좌절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죠. 미워하거나 쌈질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주변에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게 돼요. 돈을 많이 주고 맛있는 걸 많이 사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된 사람이야, 든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죠. 별로 가진 게 없을지라도 인정받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재난이나 공적인 재난이나 슬픔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흔들리거나 자빠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감사의 날무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의의 나무라는 말이 있는데 엘레 하체데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요, 사막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서 나는 나무면 어떤 나무인 줄 아세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 왜? 물기가 없어. 아니 빨아먹을 물이 있어야지. 밤낮의 기온차로 말미암아 이슬이 맺히거든요. 그 이슬이 흘러내리는 걸 먹고 사는 나무예요. 비료 먹고 사는 나무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 질이 단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런 강대상 만들 때 조각목을 조각조각 나무를 짜 맞췄다는 뜻이거든요. 이 의의 나무가 굵기가 겨우 요만해요. 그거 잘라봤자 이런 통나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끼워 맞춰갖고 조각조각해서 한 200개 정도로 이 통나무 한번 만들어놔요. 이해되시죠? 근데 굉장히 단단하대요. 송곳을 넣고 딱 들어서 송곳 자국이 살짝 날 정도. 그렇게 하는 거 단단하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와서 나를 때릴지라도, 홍수가 오고 폭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인생에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단해져가지고 거기에 물러 터지지 않고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쁨을 돌려드린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가면 정문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삼일체 영어라고 하나요? 그거 책 초반에 가난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부잣집 딸이 쓰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우리 아빠도 가난하고 우리 엄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우리 집 요리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운전사도 가난하고. 아니 요리사 정원사 있으면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돈 1원에 거기 나라 돈 8배래요. 100원이면 800원이야. 10만 원이면 80만 원이야. 100만 원이면 800만 원이야. 그래서 인도네시아 나무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 잘해요. 근데 그분은 8배 차이를 하니까 세상에 골프 그 가르쳐주는 사람, 재단사, 정원사, 요리사, 청소하는 사람, 집에서 일 부리는 사람이 8명이나 돼요. 얼마 주냐? 20만 원 준대요. 봉급 20만 원. 8명이나 부려. 그래갖고 그냥 겨울만 되면 여행을 하나 부부가 1대8이니까 100만 원이면 800만 원이면 얼마나 되잖아요. 이사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정원사라는 얘기 하려고 그런 건데,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재였다가, 우리가 슬픔이었다가, 우리가 낙심이었다가, 우리가 기름이 없어서 녹이 쓸어갖고 빡빡했던 우리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무 있는 우리들을 잘 가꿔주셨어요. 우리가 단단한 나무로, 말라 죽는 나무가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었어. 그랬더니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떡잎이 나오고 잎이 나오더니 잎이 무성해져 꽃이 폈어. 꽃이 지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심었어. 내 마음대로.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는 응답이 안 와. 응답을 모르겠어. 그럼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된다. 우리 이복 집사님이 이사 가신 것 때문에 전화 오셔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아무 이상 없어요. 조금 곰팡이 문제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끝집이라 그래서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먼저 살던 집이 재선 집도 아니고 괜찮아. 이사 가세요. 그 다음에 전화 오죠. 동생이 그러는데 또 놀라서 전화가 오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기도해 드리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사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저한테 전화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는 건지 뽑히지 않은 건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주시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1%밖에 안 돼요. 100%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 저도 이 고기덩어리 갖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오면 얼른 쫓아내버려요. 오늘도 뭘 하고 오는데 옛날에 제가 실수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좌절을 하다가 나가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빨리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나쁜 거, 옛날 거, 실수했던 거, 안 좋은 일 했던 거, 다, 옛날에 20살 때 제가 대학생 때 운동권이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저부수자, 독재정권, 전단 물러라 이런 거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젊었을 때 한두 번 한 거.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너 신학대학 다닐 때 학생 때 데모 좀 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지금은 해 안 해?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 천들었고 학생 때는 철이 안 들었으니까 할 수 있다 이거죠. 정의감으로.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도 하는 건 그걸 철부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려고 하시는 건지를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고 발견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황폐했던, 그래 주님 내 인생이 요즘 찌들고 하여튼 내 인생이 벌써 지금 몇 년째 찌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무슨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지 제 마음이 지금 피곤해갖고 제 마음이 피곤해서 자도 그냥 잠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좋은 거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것도 바로 뭐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황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은요, 팔레스틴 땅은 완전히 황폐했었어요. 에레미야 20장 6절, 에렘 20장 6절.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가 되어 옮기오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받아들여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거짓 예언자가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겁내지 마. 근데 진짜 예언자는 가서 70년 있다 온다고 얘기해요. 하나 더 볼까요? 렘 28장 6절. 렘 28장 6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부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근데 저는요 다시 되더라도 먼저 거 같은 건 원치 않아요. 먼저 그런 게 돌아오더라도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낫게, 이전보다 더 새롭게, 이전보다 더 질적으로 튼튼하게. 할렐루야. 이런 삶이 여러분 먼저 생각 속에, 여러분 감정 속에, 여러분 정서와 마음 속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은혜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